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인숙 집사님이 오늘 6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7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묻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곳에 어두운 중에 밤에 그의 이름이 어둡고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같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난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전도서 6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왼쪽을 조금 참고를 해볼까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제목을 씁니다. 시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근데 정작 행복하고 싶은데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행복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이 안 나와요. 저도 갑자기 행복이 뭐죠? 이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있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이 뭔지를, 그러니까 사전적인 행복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하고 싶대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행복은 하고 싶은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아이러니가 참 많다는 겁니다. 네. 행복이 뭘까요? 계속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지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단은 반쯤 접어놓고, 어떤 게 행복한 걸까? 어떤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더 쉽게 말해서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다 해줄게. 그런데 해달라, 뭘 해달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죠. 한 왕에게 두 신하가 있었는데, 정말 영특한 두 신하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둘이 완전 막 견혼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하루는 두 신하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난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소원을 먼저 말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원을 먼저 말한 사람에게 나 왕이 네 소원대로 들어줄 것이고, 소원을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신하들이 각자 갖고 싶은 건 있는데, 내 만족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내 라이벌이, 저 원수가 내 2배를 가진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뭐랬냐면, 그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은 거죠. 그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기들 소원들은 다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100원요 이랬는데, 100원 주면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왕이 200원 주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200원 가져가는 게 싫은 거야. 나는 100원만 있어도 만족인데, 넌 200원 가져가는 그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 다가오고. 근데 시간이 이제 땡 되면 이제 둘 다 처벌은 받겠고, 막 쪼마쪼마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해라 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신하가 진짜 기묘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왕이여,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이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말해 주시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눈 하나 빼주세요. 이런 거. 제 눈 하나 빼달라고. 왜 그럴게요? 내 눈 하나 빼면 저는 두 눈 다 뺄 수 있으니까. 제 눈 하나 빼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눈 하나 쑥 뽑았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두 눈 싹 뽑았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럴게요? 내 궁전에는 애꾸도 장님도 일할 수 없다면서 둘 다 쫓겨났다잖아. 애꾸고 장님이고, 외눈박이고 장님이고, 외눈박이고 장님이고, 상관없이 둘 다 쫓겨났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또 불행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 그럴 때, 그 뛰어난 정승들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남이 내보다 더 가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도 그겁니다. 왜 불행한 줄 아느냐?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키워드도 나오지만 만족도 모르는 게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 배웠습니까? 이때까지 뭐 배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도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우리 어른들도 뭐랍니까? 죽으면 썩어질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죽으면 계속 잘 건데, 여기서 자신 말고 일하고 자신 말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도사에서는 뭐냐면, 그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불행한 거야. 그게 누리지도 못하고, 응? 만족함도 없고, 그게 뭐가 행복이냐고요. 근데 오늘 왼쪽에 밑에 그 초록색 2줄 그 개요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 3가지를 세웠는데 그것도 행복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 다산, 장수는 복의 표지였으며 여전히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3개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요, 부, 두 번째는요, 다산, 세 번째는요, 장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죠?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아이고, 행복하다는 거, 인정하죠. 인정하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마산중앙중학교, 마산공고, 경남대학교까지 맞나? 경남대학교까지 한때 그 이사장이 누구였냐면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였어요. 기억나세요? 마산에서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호락한데 그걸 대통령 경호실장을 넘겨주던까지 그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피스톨 박이었어요. 피스톨 박. 그 권총 잘 쏜다고 경호실장이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쏘는 그 실력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경호실장에서 실박하게 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념식인지 모르겠네. 광복절 기념식인지 상해절 기념식인지 기억이 안 나네. 유경수 여사 그 저격당에 돌아가신 거. 생중계할 때 그때 이수근이가 쐈잖아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 머리에 맞고 직사한 거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총을 팍 쏘니까 이제 그 강단 옆에 있던 경호실장 박종규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총선 이수근이를 잡는다고 팍 이렇게 쐈는데 피스톨박이 권총이 적중률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군대 교관하시지 알지만 권총으로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존웨인이가 지가 존웨인도 못 맞지. 빵 쐈는데 잘못 쏴가지고 여고생이 맞았단 말이에요. 앉아있던 여고생이 죽었어요. 근데 이불로 그런 게 아니니까 박종규 경호실장이 법적 처벌은 안 받았죠. 근데 이제 경호실장직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고향 마산으로 내려왔죠. 근데 고향 마산 내려와서도 학교들 다 잡고, 경남대학 재단도 원래는 경남대학 이름이 원래 해인대학인가 그랬어요. 합천 해인사 소속이면 그런 거 다 뺏었잖아. 다 뺏었죠. 그럼 국회의원하고 천하를 호령했단 말이에요. 마산에서는 마산 대통령이었죠. 박종규라는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연세 드시지 않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인가 그랬죠. 근데 박종규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그 소리를 꽉 질렀단 말이야.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이랬단 말이야. 안 죽으시나. 돌아가셨죠. 왜 죽기 싫었을까요? 권력도 권력이지. 엄청난 부가 내 것인데, 이거 안 쓰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망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나에게도 그만큼의 부가 있고, 근데 내가 일찍 요절해야 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떨 땐 약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돈 모아놨는데 못 쓰고 죽는다고, 약 올라. 내가 이거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내가 못 쓰고 죽어, 약 올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다산이라고 하죠. 자녀들을 많이 갖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도 하고 농경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농경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게 뭡니까? 잠언서에도 그랬죠. 자녀가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활이 가득 찬 거하고 화살이 가득 찬 거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든든한 무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이. 그리고 이 당시 고대 농경사회니까 자녀는 곧 뭡니까?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리고 곧 재산이고. 그래서 만약에 딸이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건 합법이죠. 뭡니까? 신랑 되는 집에서 지참금을 가져와야 돼요. 노동력이 저기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딸은 뭡니까? 자녀들을 생산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생산하는 모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산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자녀가 많아서 다복하다는 더 앞에 뭐냐면 이건 엄청난 노동력이 되는 거고, 이건 또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부족 국가에서는 군사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맞죠, 그 당시에.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뭡니까? 다산 하셨잖아요, 다산. 근데 기억나십니까? 저 나이 때도 경남이나 경상남북도나
전라도, 충청도 이게 시골 지역 출신들, 여학생들이 여기 한일여실고하고 경남모직에 있는 그 마산여상 야간, 경남여상 야간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죠? 그 친구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어떨 땐 3교대로 하면서 막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이 여자애들 보면 월급이 박봉이죠. 야, 진짜 자기 끼니 먹을 거하고 피복비 얼마나 해놓고 진짜 그 시골 부모님 댁에 다 붙이더만요. 붙여서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세요? 그 아들 대학 보낸다고, 오빠랑 남동생 대학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산업화 시대에 여성들, 여학생들, 어린 여성들이 뭡니까? 노동력이었죠, 노동력. 집안에 노동력이었죠. 그걸 행복을 보장하느냐. 야곱이 다산의 상징이었죠, 그죠? 뭐 애가 12이었으니까. 딸도 있고 이러면 13명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을 애국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냥 나이 물어봤잖아요. 야곱의 나이.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예, 130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내 나이 뭐 130에 뭐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생활을 보면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잘못하고 있겠지만 자식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 많은 만큼 목사님 그 라디오 드라마 노래 한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못 죽이게 되니까 나중에 팔아먹고 나중에 자기가 보복당할 것까봐 슬퍼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거 아버지 못된 거 배워가지고 유다의 그 세 아들도 그 하는지 보십시오. 네? 형수에 대해서 그 대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수도 며느리도 복수한다고 유다한테 그 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도 지내오는 동안 고생스러운 일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수,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행복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정말 행복이죠. 근데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보내왔다는 것도 맞고,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인 수명을 한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지요. 근데 사도 요한 혼자 100세를 넘기면서 오래 생활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오래 산 것이 행복이었을까? 오래 지내는 게 고통이었을 수도 있죠. 네. 친구들 죽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노년을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마지막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95살, 100살 다 될 때거든요. 근데 그 늙은 노인네를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반모섬은 뭐냐면 대리석으로 돼 있는, 자연 대리석으로 된 그 섬이거든요. 그 노인네를 왜 글로 데리고 갔을까요? 뭡니까? 제수로 잡아가가지고 노역시키러 간 거예요. 100살 다 되는 노인을 돌캐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 쓴 게예요? 낮에 그래 고생하고 노동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꿈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만 생각해도 그 삶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부와 다산과 장수였다. 동의하죠. 우리도 뭡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고, 다복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죠. 저도 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 안에서 계속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단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업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졌던 다복함과 그 부와 그 명성과 이러니까 하루 아침에 막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항상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주머니 안 그러면 지갑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지고 있다. 엄마야 지갑에 먹었다 이러면 주민등록증 다시 하고 카드 다시 발행하는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막 4, 5만원. 아이씨 4, 5만원. 아유 아까워 이러지만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 잘못하거나 부도 나면 억 단위잖아요. 억 단위. 10억, 100억 단위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살이를 다 봐라. 세상의 눈으로 세상살이를 봐라. 이 기준을 세웠던 것이 그게 행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양대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도서를 하면서 어떨 때는 반성의 계기도 되지만 어떨 때는 보면 그래 또 이렇게 도전도 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이요. 내가 해 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갖는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리다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복도 우리가 지금은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어떨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어떨 때는 이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떨 때는 행복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계기였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도 이 계기로 인해서 이겨만 나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야사가지고 누리자 이런 생각을 오늘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사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집사님도 모르게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귀에는 뭐가 반복해서 계속 들리냐면 누림이었습니다. 누림.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방법은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누릴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1,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축적하고 내가 받아놓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내게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나를 윽박지르면서 이걸 아껴가지고 더 부풀려야 된다고 쓰지 아니하고 있다가 뭡니까? 누리지 않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아끼던 것을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니까 또 성경은 다 빼먹고 그러니까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눈 똑바로 또 그러면 똥 됩니다. 이러지 말고 아끼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딴 놈이 가져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딴 놈이 쓰는 것을 배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리라고 줬는데 왜 안 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요. 누리는 게. 네, 누리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이 동의가 가더라고요. 우리 주일 오후에 보는 그 유진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큐티 가이드 그걸 보면 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식사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엄청 절제하고 자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비싼 음식, 그러면 정말 맛있는 음식, 내가 더 식탐을 낼 만한 막 진미 이런 것들이 상에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면 기도 더 열심히 한대요. 왜요?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럼 여기에 감사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식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따 목사님 피곤하게 사네.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좀. 먹는 걸 계속 안 건드리는데. 근데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밥을 제대로 못 먹다가 며칠 사이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드시던 거 이런 거 집사님들 해오셨던 음식들을 반찬들을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한 두 번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이제 소위 이제 잡채밥을 해 먹은 거죠. 여러분이 해주신 걸. 그 먹으면 그게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그게 풍미도 좋고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대표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먹다가 먹으니까 못 먹다가 먹으니까 감사하고 진짜 이 오래간만에 진미를 먹으니까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는데 식사가 다 끝났는데 그걸 들고 게스통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감사했어요. 내가 그런 기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집사님이 말하는 것은 이 작은 누림이라고요. 근데 그 작은 누림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연결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행복. 땡 따시고 배부르다.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 정말 잘 먹고 든든하게 해주셔서, 또 뭡니까? 지난주와는 다르게 아주 든든하고, 거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먹으려고 그런다고. 7시, 12시, 5시. 그게 우리 어머니가 식사하는 시간이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린애같이 이제 바보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밥 먹을 때 죽 한 그릇 먹더라도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잘 넘어가서 폐를 안 걸리게 하시고 어머니 발가락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또 기도가 변했습니다. 내 밥을 내놓고 어머니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밥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식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데서 뭡니까? 우리 행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식사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고 감사한 식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뭡니까? 누림이죠, 누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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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주 이한백 집사님이 1, 2절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했던 말이 그게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것을 까먹고 오늘은 감이 떨다 하면서 맛없게 자꾸 생각하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음식이 맛이 있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내 만족뿐만 아니라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요즘 며칠 사이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가 마무리가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왔어도 그런 감사와 만족,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의 하나의 요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라고 합니다. 낙이 도대체 뭐냐? 낙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위에 본문을 보더라도 답은 알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2절에 보면 영혼의 그 누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림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가장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장수함, 그다음에 가산, 식욕, 수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이분론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어떠한 부요함, 수고함, 가산, 우리가 수고하고 많이 먹는 것,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영혼, 또 3절에 보면 그의 영혼, 또 5절에 보면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7절에 보면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 속에 채우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혼의 부요함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물론 전도수 기자는 얘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이것도 득대다고. 가난한 지혜자가 행하는 것. 지혜자가 행하는 거 얼마나 우매한 사람하고 틀리게 되냐. 그렇지만 그것도 득대다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하고 그다음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지혜롭게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다라고, 어쩌면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그 부요함, 어떤 물질로가 아닌 그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냥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더라고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해석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모든 소원을 다 채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서 더하여서 무엇까지 보너스로 주셨다고 이야기했냐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한 사람이 영혼의 부족함 없이 영적인 것을 다 채웠고 플러스 보너스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영혼이란 말이 우리가 복음서나 신학에서 말하는 영혼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통틀어서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이 부요함을 영혼의 소원이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럴 때 재물과 부요와 존귀다.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의 요한의 신학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 있고 보너스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그대로부터 생각하는 걸 보면 내가 영혼이 부족함 없이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거를 나타낼 거냐? 그것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그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보다도 해 아래서 보는 채워지는 지혜나 우매함의 차이나 부나 다산이나 장수 이것들 격차가 있고 누가 더 누리는 사람이 있어도 해 아래에서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이라고 깨우쳤으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채워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양직 집사님 처음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행복의 한 가지 방법이 누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까지 가나?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누림이고 행복은 또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행복도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건 남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누림을 가지고 또 내게 있는 만큼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영혼의 부분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누리고 만족하면 무엇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영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왼쪽에 초록색 제목처럼 뭡니까? 행복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욕망. 내 눈깔 하나면 네 눈깔 두 개, 이거 있잖아요. 나쁜 욕망. 그리고 욕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입 말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욕망의 대표, 식욕이요, 식욕.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절제 안 되는 그 욕망이 뭡니까? 식욕이요, 식욕. 식욕.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식욕. 먹고 싶은 거. 양지 집사는 체질이 말라서 그런가 보다. 저 이래 말라 보여도 식욕. 일주일날 이인숙 집사님이 헌물로 하셔서 헌금하셔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맞춰서 받아왔잖아요. 사모님이 떡을 두둑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처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근데 집에 와서 그 풍성한 반찬과 과일과 떡보따리를 탁 폈는데 우리 어머니 말로 시루떡이 얼마나 꼿꼿한지 만졌는데 근데 아직 이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점심때도 뭐 먹었냐면 맨밥하고 시금치하고 무짠지 2개만 먹었어요. 다른 거 더 자극적인 거 먹으면 또 기름지고 먹으면 배 아플까봐. 근데 집에 와서 딱 열었는데 이 막 시루떡이 막 있는데 야 이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한참을 만졌네.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라면 한쪽에서는 오늘 주일이다 병원 문도 안 열었다 가면 응급실이다 큰일 난다. 그래 설마 괜찮겠지. 시루떡도 조그맣게 잘랐는데 크지도 않은데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한참을 쥐고 있었어요. 한참. 이 식욕, 이 욕망 이게 내 행복을 망친다고요. 이게 어떻게 할게요? 냉동실에다 급냉 시켜놓고 다시 마음을 위로했지. 우경아 급냉이다 급냉. 다 낫고 나서 먹고 싶을 때 낮에 내놔면 저녁 때 꼬꼬하게 맛있게 똑같이 먹을 수 있다. 참자. 그게 1시간 걸렸어요. 절제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상태가 좋으면 좋은데 내 속이 상태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걸 먹고 싶어서 먹으면 꼭꼭 씹어서 천천히 절대 안 먹죠. 확 찍어 먹죠. 어릴 때 내 별명이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조카들 불려놓고 통닭을 한 마리 줬는데 저를 보면서 우리 외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는 안 먹고 마신다 맛이 이랬어요. 성기 급해가지고 안 씻고 마신다고. 닭고기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쳐다보면서 주무르면서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뜯어서 먹었으면 안 씹어 먹고 마셨겠죠. 똑똑. 그러면 탈날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게 뭡니까? 불행해지죠. 잠시 입은 즐거웠는데 뭡니까? 곧 불행해지겠죠.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요. 욕망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욕망의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식욕이라는 거예요. 입을 만들게 하는 그 식욕. 우리 어머니의 그 욕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어머니 흰죽만 드세요, 지금. 그러고, 그냥, 물김치도 물김치를 이렇게 훅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면 비도로 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물김치도 진득진득하게 만드는 약품이 있어요. 먹고 싶겠어? 근데 그러니까 건더기도 못 먹고. 우리 어머니 꿈이 난데도 뭐라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망이 있으니까 뭐라냐면, 돈 가지고 삼성전자나 LG에다 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병실 옆에다가 김치 냉장고 자꾸 사다 놔라고 그래. 배추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짜고 고춧가루 자극성이 있고 건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정말 이기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먹고 싶어요. 이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요. 욕망이.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반대로 뭐라고요? 누림과 만족이라고요. 이 누림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서울 동대문 그 쇼핑몰에 온 가족이 한데 점포가 2개나 있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캐나다에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할 때 들어와서 뭘 해야 되냐면 의사 주치의인데 우리나라처럼 이 종합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환갑이 되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심각한 병은 아닌데 남자분이고 여자분이 연세에 들면 성인병은 한두 가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높고 혈당도 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혈압 있고 혈당이 있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식단 다 새로 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엄청 우울하게 하더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나오면서 뭐라냐면 어릴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 게 또 못 먹게 하나 이러면서 엄청 슬퍼하시더라고요. 이거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살리려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살게 해드리려고 뭘 먹지 말고 뭐만 드시라는 게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도 만약에 그런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슬프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훈련돼서 절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환경을 만족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남의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만나서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1대1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내한테 거저 같거나 이게 가치 없는 것을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내 영혼에게도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남에게 보이고 남의 밖거리게 보이는데 신나. 어떤 우리나라의 소아 청소년과 의사 중에 유명한 분 중에 서천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지금은 다른 병원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천석 교수가 무심히 둘이를 키우는데 무심히 둘이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도준이 세준이처럼 걔들은 좀 점잖지요. 막 싸우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하루는 큰 빵을 사오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은 룰을 세운 거예요. 무심히 둘이니까 아무리 아빠가 잘라주고 나눠주면 아빠가 쟤 더 많이 줬다고 싸우고 우는 거예요. 저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딱 기준을 세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놈은 반으로 자르기. 예? 그리고 지네는 뭐예요? 먼저 가져가기.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 없는 거예요. 먼저 이긴 한 놈이 먼저 반으로 자르기. 자기 눈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애는 뭡니까? 자기가 먼저 가져가기. 그 아무도 불평불만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가져가네. 쟤가 많이 가져왔다 그러면 니가 잘못 잘랐네, 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온 떡, 내게 온 빵,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고요. 그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절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알며 누가 능히 그에게 보하리요. 그 누구란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지적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알게 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날 행복하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입어야 될까? 심지어 뭡니까? 막 내 믿음도 내 영혼도 설계해서 내 믿음은 어떤 단계로 가야 될까? 나는 어느 공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영적인 단계를 가야 될까? 막 내가 딱 설계를 하고 막 플랜을 짠다고요. 근데 뭐라고 끝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 아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내 영혼만을 생각해도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조금 감 잡았다, 그죠? 행복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러면 자꾸 제가 못된 소리를 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우리는 행복을 이제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연할 거예요.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누리고 만족하고 우리 영혼이 행복하려면 내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 보는 거라는 것. 그 세 개만 잘 생각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절만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